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라. 함께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만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그 라디오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죠.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하며 그 속사람을 밝은 빛으로 주님의 햇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또 믿는 자 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마음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디 부탁하건대 이유 없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끔 책망하는 음성이라도 힘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책망하는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책망하는 그 음성마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것들과 일곱 족속들이 쫓겨나가니 힘이 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힘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배설하는 것으로도 힘이 나죠. 우리가 먹고서 배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힘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단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없던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물리치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께. 제가 계속 요새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으면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결론이 될 것이다. 그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그 사랑의 깊이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담임 목사는 그런 자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자리지만 때로는 담임 목사도 그런 순종에 불순종할 때가 많으니 하나님 다루시는 교회가 하나님 때로는 아프게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지. 누가 돈을 사서 눈에 안약을 발라봐라.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벌거벗었는지를 보아라. 이렇게 했죠. 첫상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네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사대 교회도 그랬고요.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기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할지를 오늘 말씀의 조명을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두운 때를 만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이니 앞으로 전진할 자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로마서는요,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첫 장이죠. 마지막 장인 16장에도 이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시작이 믿어 순종케 한다. 그리고 로마서의 끝장이 16절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면 이 로마서의 전체는 뭡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글이며, 로마서의 중간에 나와 있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가 믿겠으며,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에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믿음,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예요? 받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자인이라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이 있으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그 모양은 있으나 그 속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에 잠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뭘로 삽니까? 여러분들은 부디 믿어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는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여기 있는 그루터기 같이 뿌리와 같이 하나님이 남겨둔 이 성도들이 정말 1대100이 되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밀려와도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곳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것이며,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나 장차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로 세워나갈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 참 힘들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나 제가? 그러니까 그 깊은 고민이 저의 강단에 서는 자세도 바뀌게 하죠. 여러분 앞에 서는 자세도 바뀌게 하죠. 말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쓸데없는 말이.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모와 더워도 걷거든요. 햇빛도 쬐고 걷는 게 좋으니까 더. 걸으면서도 깊이 하나님 묵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움이 올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이루시며 쉴만한 말가락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사라진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면요, 요새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요, 한동안 제가 스스로 어둠의 이불을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냅두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대로 냅두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서 이놈 하고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복이에요. 깨닫게 하는 게 복입니다. 깨닫게 하는 게 복입니다. 끝나지만 않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며칠 있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그 삶이 정말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개념으로 부탁하는 것이나 실제로 부탁하는 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편으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방편으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움,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지옥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지옥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내가 주님을 생각한 적이 있었나?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딱 집에 가면요 이렇게 돼요. 산책을 한 40분 정도 하고 우리 혜린이랑 우리 사모랑 저녁을 먹고 나갑니다. 산책을 딱 40분 하고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 가정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죠. 예전에 솔직히요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막 사도신경 끝 됐지 하고서 TV 켜고 뭐 각자 그냥 다 됐지 뭐.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게 보통인데 뭐 우리가 드리는 게 어디야?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다시 재차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 있는 여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축복합니다. 지금 이대로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찼으므로 모든 사람이 긍휼하게 여기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구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함으로 모든 것이 다 기뻐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또 몸이 더우니까 샤워를 딱 하면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읽어라 딱 그래요.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어라. 내가 작정하고 오늘은 로마서를 또 한번 깊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빠져볼까? 그러면 펼치다가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어라. 그럼 빌립보서에서 응답이 오고 막 그래요. 카톡에 정해진 분량도 읽지만 그것도 막 하루에 2-3번씩도 읽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올라가서 한 40분간 40-50분간 기도 막 찬양을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그래요. 너 예전하고 돌아가 예전처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니 아니면 지금이 낫니? 지금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더욱더 남은 과정이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 찾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어둠이 찾아올까 봐. 그렇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좋아지는 느낌이 와요. 이제 계속. 아, 이것이 진짜 좋다. 이것이 진짜 천국이다. 막 그랬잖아요. 우리 임미호 권사님도 하루에 성경을 꼭 한 번 읽을 필요 있나? 내가 나머지 시간을 또 읽으면 어때? 이런 생각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잖아요. 은혜 받고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천국 가면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목사로 서기 전에 증인으로 서서 줍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진짜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가 완전히 산산조각 깨지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툭 뱉어가면서 내 감정에 내 미움에 형제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루를 그냥 산다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날 밤 잔다고요? 하나님 데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바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휩쓸려 떠나가는 이 시대에 나는 왜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예외라고 믿는 것은 좋지만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조명된 말씀을 듣고 있나, 내가 주파수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두려움은 버리지 말아야죠.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저를 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가 있어요? 그냥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뿐이죠. 즐거움을 주는 것뿐이죠. 의미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우리가 이 땅에 뭘 집중하며 살아가야지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 몇 퍼센트?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 몇 퍼센트인가 우리가? 과연 하루를 돌아봐서 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걷고 먹고 마시고 앉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율법이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율법입니까? 율법이 악하다고 됐습니까? 율법이 악하다고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선생이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을 믿는데 너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냐 이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냐? 이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그렇게 말이 부정적이냐? 이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언제나 이렇게 지는 것처럼 사냐? 하나님은 주종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못 보여주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는 거 몇 사람을 해야 될까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고 했어요. 그건 뭘 말하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살 겁니다.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줘. 결국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선택이 아닙니다. 너는 교회 가도 된다. 네가 교회 가는 거 환영한다. 왜? 난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나 같아도 너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걸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식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하면서 옆 사람이 들릴까 봐 조용하게 싹쓱.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랬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할 것이다. 여론이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극성 맞게도 예배를 드리느냐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같은 말을 하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왜 이렇게 하냐면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가지고 주님이 이 말을 했죠. 그들이 법제화시켜까지 하면서 옳다 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성경과 다르지 않죠. 그렇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면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쓰고 이런 일을 딱 정해놓고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옳다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또한 부추기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까지 시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놓는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과서에 나와요 이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일의 현상적인 일을 보기 전에 본질적인 성경에는 왜 그것을 미리 얘기해 놨을까? 성경이 그렇게 된 것을 미리 얘기해 놓은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지도 않게 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알거든요. 그런다면 일부러 법제화까지 하면서 성경이 맞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성경은 피할 수 없죠. 그죠? 동성애는 합법화시키잖아요. 지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믿어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현상이고 법제화되는 것은 현상이고 뭐예요? 사단이 뒤에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속아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깊게 누르고 있는 사조가 뭐예요? 신앙의 사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 이게 깊게 우리를 덮고 있는 사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누가 계명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계명은 오히려 쉽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의 짐이 무겁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가 뭐가 무겁던가요? 그렇게 드리던 예배가 멈춰지고 또 우리가 봤던 성경이 덮어지고 어떤 근심으로 인하여 그 내 죄 때문에 성경 보는 것이 꺼려지고 내 안에 찬양이 멈추고 내 안에 빛이 멈추고 그럴 때 가장 무겁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괴롭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왜냐? 그 속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가장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조가 안에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쫙 가라앉잖아요. 그 가라앉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요. 평안이 온 마음으로. 그걸 응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2장 1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계명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오히려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산다라고 돼 있고 죄를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짓는 죄를. 그리고 그 죄를 합법화시켜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걸 뒤집어서 옳다 아니라 하고서 갑자기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그들을 판단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분별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들을 분별해 주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왜 그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왜 그녀는 이렇게 예배를 빠져? 여러분, 지금 이 숫자면요 충분합니다. 세상 뒤집기에 충분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닐 것 같으니까 정죄 지금 아멘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보셨죠?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1명의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요 우리 교회 뒤집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정죄와 판단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고 너는 안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믿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받지. 할렐루야.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목사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안 뒤집어지지.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삶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다. 물론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이 될 수 없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 지금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벌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고민하기 싫잖아요. 믿어 순종한다? 어렵지. 순종하면 나 자신도 부인해야 되고
내가 그토록 재밌어하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래요. 좀 더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 더 늙으면 갈게요. 이런 사람 꽤 많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내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제어가 안 되는 내가 미래, 그것도 10년 20년 뒤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그러니까 라가 미련하다 멍청하다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 이 말 그대로 받으면 여기에서 지옥 가지 않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무엇으로 답변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이것도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요, 죄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 같습니까? 이게 목사님 그 정도로 말하면 누가 천국 가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요. 구닥구닥. 이건 뭐야? 100% 지옥이잖아요. 이거는. 그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놓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마음에 남자들은 야한 여자만 보면 죄우세요. 진짜 조금이라도 약간의 그것만 내가 그걸 보면서 바로 회개해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제는 벌받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올까봐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죄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무서운 거죠. 죄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돼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여.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성령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보세요. 말씀하시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탈함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진다니까요. 점점 내가 주장하는 고집과 내가 주장하고 내가 목표하는 게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의미가 있어지는데 마치 망망대해에 그냥 내가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가다가 큰 구원의 배를 만나는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면 여러분도 비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은 특별히 대한민국은 비판의 세상이 되었죠. 얼마나 비판합니까? 그죠? 누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글로써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나보면 진짜 보통 사람들이라면서요. 저 사람이 저래? 어떻게? 저 사람 평소에 하는 짓은 안 그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오히려 용서하라는 마음이 뭐예요?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똑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더욱더 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얻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열매를 거둡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마치 태어나고 천국 가기 위해 죽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여정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으면 나는 목말라 죽습니다. 반석에서 솟는 물이 없으면 나는 목말라 죽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살 만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니요, 완전히 떨어진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뭘 거예요? 비교를 왜 거기서 합니까? 비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들과 비교하십시오. 그토록 깨닫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이 품으라는 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지. 적당히 내가 많이 아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